오늘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미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고요. 또 중국과 경제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많은 그 전쟁들이 있어요. 그것이 꼭 뭐 총과 칼로가 아니라 우리의 속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사랑 관계 속에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살기 어렵다, 이렇게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들도 있죠.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이게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사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것이 모든 그 전쟁들 또 어려움들 속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골리앗이 거기 앞에 서가지고 이제 떵떵거리고 있는 겁니다. 나랑 붙어서 싸울 사람 나와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왕인 사울도 이제 난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싸울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거인 같은 골리앗에 꼼짝 못 하는데 다윗은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등치 큰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인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저 사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돌 5개 그리고 그걸 돌려서 물매로 맞히면 이제 짐승도 죽일 수 있고 하는 그런 그 무기 하나 들고 그 사람 앞에 서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면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모든 것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나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니까 골리앗도 별거 아닌, 즉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적이냐라는 거예요. Who is our enemy? 우리 집 앞에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이제 그 사람 이렇게 친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앞에 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친구인데 어느 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 폴리틱 이 정치에 관한 얘기도 한참 얘기했어요. 그분은 데모크래틱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가 뭘 잘못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얘기가 넘어가서 노스 코리아,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또 그 김정은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집으로 이제 각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시간. 그래서 bye, see you later, John. 그리고 이제 탁 돌아섰는데 갑자기 집 앞에 가더니 그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Hey, David. 그래서 yeah? 그리고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Who is our enemy? 이러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적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물어보면서 생각하다가 Our enemy is communist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You are wrong 그러는 거예요. No, you are wrong. 그래서 응? 그랬더니 Our enemy is Trump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He is our president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죠. 자기가 너무 트럼프 싫어하니까 정치적인 political enemy로 트럼프가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다음번 선거에는 그 사람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겉모습이 아닌 우리가 지금 현재 겉모습으로 전체적인 면 봐도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는 실책이 있든지 어떤지 간에 그 사람은 우리의
프레지던트, 대통령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실제적인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보이지 않는 적이 더 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Not against flesh and bloo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의 적은 사람, 어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진짜 그 뒤에 서 있는 정말 악한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군대에 가면 피하식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하식별. 이 피하식별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우리 편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인지를 잘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군인들마다 군복이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한국군의 군복, 미군 군복, 또 북한 사람들의 북한군의 군복 다 달라요. 중국 군들의 군복 다 다릅니다. 군복도 다르고요. 비행기가 날아다니지만 그 전투기들이 안에 붙여놓은 표식들이 미국 거, 한국 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가 이 전쟁을 치룰 대상으로 여길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실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적으로 삼고 그리고 공격을 가하면 실제로는 진짜 적은 유유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적을 못 알아보고, 진짜 적을 못 알아보고 엉뚱한 데다가 그 공격을 가하게 되니까 진짜 적은 더 돌아다니면서 더 전쟁터를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누가 적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는 밉게 보이고 나쁘게 보여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생각을 나쁘게 가지고 나를 미워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악한 세력에 잡혀 그 마음이 분노가 나고, 그리고 나에게 공격을 가하고 자기가 싫은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사람 지금 악한 세력에, 즉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사람도 사로잡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영역, 악한 영역들을 하나님 무찔러 주시고 그를 결박시켜 주시고 해결시켜 주셔서 이 사람도 은혜의 사람, 평강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만 그 전쟁에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누가 우리의 적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저 아니란 친구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미국 지금 선거철이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뭐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것이냐, 또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찍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서 그것이 서로 싸우는 관계로 가기보다는 그들이 해야 할 정확한 방향과 그들이 해야 할 정치적인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고 올바른가를 볼 줄 아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정확하게 그들을 서포트하고 우리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데 무조건 정치인들 다 나쁘다, 또 아니다 나는 무조건 좋아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분별하여서 이 정치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어떻게 필요한지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참 잘하고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더 평안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누구를 힘들게 하고 내가 누구를 혹시 미워하고 누가 내 삶 속에 선을 긋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적을 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적을 잘 분별하는 것이 1번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전신갑주입니다. 즉 내가 잘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장하는데 6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서서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Stand firm이라고 말해요. 자, 무장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서 있어야 돼요. 딱 서서 시작해야 돼요. 왜요? 앞에 이제 옷을 쫙 군복을 입었잖아요. 군복을 이제 딱 입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입어가는데 누워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의자 같은 데 뚝 앉아가지고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무장이 되겠습니까? 스탠드 폼 한다. 딱 서라.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서서 이러니까 지나가는 단어 같이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서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싸움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전쟁을 치르고 작정했다면 딱 서야 돼요. 선다는 얘기는 용기를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것으로 절대 싸워서 지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확고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걸 아는데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맞는 게 정상이야. 나는 역시 부족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점점 내려앉으면 사단은 더 공격하는 법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딱 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군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는 마음 가지고 딱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몸에다가 우리 무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장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The belt죠. Belt of truth. 자, 군대 가면 여기에다 이렇게 이제 몸에다가 이렇게 허리에다가 탁 이렇게 차는 더 넓은, 뭐 바지에 찬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넓은 이제 허리띠를 딱 차게 되죠. 거기에는 칼도 꽂혀 있고요. 또 물통도 달려 있고요. 총알도 이렇게 넣도록 돼 있고, 요즘도 그렇죠. 딱 그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칼, 그 쓰던 때는 칼 집도 딱 꽂혀 있고요. 자, 이 허리에 이것이 우리를 딱 지탱해 주는데, 이 허리에 띠는 이 띠, the belt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신다. 우리 몸에 가장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뒷받침되고 허리를 구부리든지 싸울 때든지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그 벨트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the breastplate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거냐면 righteousness, 즉 의로움의 가슴마개가 있어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총알이 들어와도 뚫지 못하고 툭 떨어지게 만드는. 옛날에는 칼로 치니까 칼로 심장에 맞지 않도록 이 플레이트가 딱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중심이 뭐냐? righteousness, 의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 그랬어요. 자, 옛날에는 샌들 신었죠. 요즘처럼 이렇게 군화 같은 거가 이제 그때 그런 거보다는 이 샌들처럼 돼 있는 그 샌들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을 치른다면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뭘까요? 자, 내가 누구랑 싸워요. 내가 친했던 친구인데 뭔가 좀 삐져가지고 싸워요. 그럼 싸우는 이유가 뭐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나요? 아니면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풀이로 싸우나요? 이 성경 공부는 내가 물어볼 텐데. 그죠? 개개인이 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대부분의 싸움의 원인이 싸우게 되는 그 이유가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위해서 싸워요? 대부분은 그죠. 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이거 잘못됐다라는 울분이나 모든 걸 터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로 지금 군인들이 파송되잖아요.
그 파송되는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한국 가서 싸웁니다. 이렇게 말하죠.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가서 싸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싸우다 죽어서 이제 관에 이렇게 해서 돌아온 많은 분들에게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나가 싸우다 이제 전사하여 돌아온 우리의 국민이 여기에 돌아와 있다라는 표현들을 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목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돌아다니는 곳마다 이제 싸움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는 곳마다 너 나쁜 놈들 다 죽어.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 이 땅 위에 진짜 진정한 사단의 영역과 악의 영역들을 무찔러 평화가 임재하도록 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돌아다니는 곳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방문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교를 맺는답시고 돌아다녔는데 다 분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집 가가지고 야 쟤는 어떻고 저 집 가가지고는 그 C는 어떻고 저 집 가는 A는 어떻고 딴 얘기해서 사람들 마음 다 평화는커녕 더 분란을 만들어 놓는다면 누가 이기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은 바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패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칼로 이렇게 공격해 오면 또는 화살로 쏘아오면 막을 수 있는 것은 방패죠. The shield. 그렇죠? The shield of faith. 믿음의 방패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방패도 어떨까요? 크죠.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전투 경찰들 데모 진압하시는 분들 방패 보세요. 얼마나인가? 거의 자기 키만 하죠. 엄청 크죠. 그런데 내 믿음이 요만해요. 소뚜껑만 해요. 그러면 뭘 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막는 데마다 바쁘겠죠. 너무. 그런데 더 크면 클수록, 더 가볍고 좋을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사단의 권세를 훨씬 더 쉽게 막아낼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의 방패.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부분은 바로 투구, 머리에 쓰는 것이죠. Helmet, the helmet of salvation. 믿음의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으면 요즘도 마찬가지죠. 총알이 날아와서 머리 쪽으로 날아오더라도 맞으면 튕겨 나갈 수 있도록 또 칼로 치더라도 이 투구가 우리의 머리를 공격받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쓰는 것이 바로 칼이죠. The sword of 뭐죠? The Spirit. 성령의 검. 그리고 옆에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이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protective. 방어하는 이 무기들이, 이 장비들이지만 칼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직접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용 무기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믿음 생활 가운데 다른 것은 다 방어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해야만 사단의 그 공격을 무찌를 수가 있다는 거,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사단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약하다면 사단의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받다 보면 나중에 혹시라도 빈틈이 생기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과 가까이 가는 것은 당연히 늘 얘기하는 것들이죠. 우리 이제 1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이제 8월 중순 말로 가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9월 달이에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만 지나면 이제 1년이 끝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마음 딱 붙잡고 앞으로 4개월 만에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한번 읽으면서 이번 한 해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에 능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학교 말씀 통독학교 말씀 같이 읽는 거를 제가 오픈하려고 하는데 이게 딱 오픈되면 여러분 무조건 조인하셔서 같이 말씀을 우리 12월 말까지 한번 읽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 보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같이 이 설교 들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가 이제 허리부터 안 가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갈게요. 자, 머리에다가 뭘부터 먼저 쓸까요? The helmet of salvation. 그렇죠. 구원의 투구. 자,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 뭘 붙일까요? 여기에 보니까 의의 호신경. 그랬죠?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자, 허리에다가 뭘 띌까요? Belt, the belt of truth. 진리의 허리띠. 자, 신발. The sandal of the gospel of the peace. 그렇죠? Gospel of peace.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자, 그 다음에 방패. The shield of faith. 자,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칼. The sword of the spirit.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든다. 시켜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가지 이것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불화살로, 화살인데요. 화살 앞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탁 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딱 날라와서 나무에 탁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확 나는 거죠. 꽂히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꽂히는 곳마다 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머리에 투구를 안 썼어요. 딴 데는 다 했는데. 근데 사단이 쏜 불화살이 탁 쏘니까 퓨 날라와서 머리에 딱 꽂히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맨날 묻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죽어요. 아니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아파요.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근데 바로 안 죽어요. 사단이 쏜 불화살은요. 딱 와서 꽂히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뭐를 방어하는 헬멧이었어요? 구원의 헬멧이었잖아요. 구원의 투구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갑자기 예수 믿는 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셔?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나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the breastplate 여기에는 그 의의 호신경이 벗겨졌어요. 그럼 사단이 팍 쏘았더니 휙 날라와가지고 제 가슴에 팍 꽂혔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많이 아파요. 이거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무슨 일이 발생해요? righteousness가 없어지는 거예요. righteousness. 의로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똑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뭐냐? 어느 게 악한 것이고 어느 게 바른 것이냐? 이런 생각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슬며시 들어오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구나. 말씀과 어긋난 것에 지금 사단의 공격을 이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겠죠. 자, 허리도 마찬가지죠. 신발도 마찬가지죠. 방패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사단의 불화살로부터 꼬는 공격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것.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전쟁은 주로 혼자 치르는 것보다는 같이 치를 때가 많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치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전우라고 말해요. 전우. Companions in arms. 같은 이 정치적인 그 전력을 갖고 있는 같은 무장을 한 군인, 컴패니언이라고 그러죠. 자, 이 동료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자, 내가 투구를 아직 못 썼으면 내가 투구를 쓰고 옆에 있는 동료를 먼저 보는 거죠. 이 동료가 투구를 지금 썼나? 또 가슴에 이 호신경을 제대로 붙였나? 허리띠에 제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메고 있나? 살펴주는 것이죠. 전쟁은 혼자 치르지 말고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같이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너 그거 안 하고 맞아 죽는 게 좋겠어. 이런다면 이거 같은 전쟁에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같이 가고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부족성이 뭔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들을 돕고 함께 이 전쟁에 이기기를 소원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말씀은 바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무장을 다 했기 때문에 끝, 이게 아니에요. 무장을 다 했더라도 이제 깨어서 우리가 그 모든 사단의 공격들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아무리 무장했어도 사단의 공격에 뒤에서 당할 수도 있고 옆에서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올바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쟁 용어로는 보초를 서다 이런 말을 해요. surveillance. 잘 살펴서 사단의 공격을 오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이길 것인가를 보는 것.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보초 서는 것은 사단의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알리고 하는 동안에 이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그것을 잘 준비하여 준비된 지금 그 무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전신갑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제부터 우리 중보기도학교 시작했어요. 이제 6주간 앞으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만이라도 더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자라는 것을 이제 훈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래서 24시간 중에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1시간만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중에 1시간을 정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게 되면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을 이제 먹으러 쓱 부엌에 나가면 하나님 오늘은 시리얼을 먹을까요? 아니면 빵 한쪽에 버터 발라서 커피랑 하나 먹을까요? 뭐 이것도 기도하시죠. 네. 예전에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한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점심시간에 오늘 햄버거를 먹을까요? 아니면 샌드위치를 먹을까요?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요? 답은 뭐죠? Why not? 기도하시죠. 그죠? 그러다 보면 오늘은 건강을 위해서 샌드위치 먹어야지. 오늘은 좀 팻이 필요하니까 햄버거 먹고 싶어.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자. 부딪히는 일들, 어려운 일들, 당하는 것, 고통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사단의 권세들과 우리를 향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악한 영역들에 대하여 잘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는 것이고, 자,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가 뒤에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 기도는 이제 나 자신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동료들, 아까 우리 전투를 하게 될 때 전우라 그랬죠. 전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바로 성도들이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 의해 넘어지지 않도록, 이 전쟁에 나는 이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패배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하여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나만 안 걸리면 돼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식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면서 건강할 수 있게 구하는 것.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하죠?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하는 사람인데도 식구들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 자신이 자신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에겐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로 하고 내가 담대하게 이 말씀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니 여러분 나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어떤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함으로 서로 간의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그 무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은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죠. 어머니, 아버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의 가장 강력했던 기도의 후원자인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느끼겠더라고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깝고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참 가슴 아프지만 또 영적으로 보니까 나의 가장 강력했던 기도의 후원자가 이제 이 땅에 안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삶 속에서 느끼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뒤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숫자를 세어보시면 여러분 대충 나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내가 우리 형제들과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그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를 기도로 서포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들마다 기도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도 그들도 역시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동력자 되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생에 달려가는 동안에 서로의 기도의 동력과 은혜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전쟁 속에서 누가 우리의 적이냐라는 것을 잘 분별해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 사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자체로 적으로 간주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 뒤에 이런 것들로 인해 모든 생명들을 경시 여기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어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정말 주님 앞에 그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장이에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6가지의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성령의 검, 이것을 분명히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들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권세들을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단의 공격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시름시름 거기에 당하며 평생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곳에서 언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대하고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모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영적 전투들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삶을 이겨가는 주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의 삶, 또 사단의 공격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막아내고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이 땅 위에 살다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강한 영성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이런 전쟁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그 모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